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옷을 더럽히지 않고 이기는 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나라 가수 중에 요즘에는 이제 가수가 굉장히 많고 그룹도 많고 요즘에 나온 사람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벌써 나온 지 꽤 된 데뷔한 지 꽤 오래된 그 가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가수 중에 진우션이라고 하는 남성 힙합 듀오가 있습니다. 그 진우션은 보컬과 랩을 담당하는 진우와 랩과 안무를 담당하는 션의 그 힙합 듀오입니다. 각각 그 연예인 명을 쓰기 때문에 진우와 션인데, 두 사람 중에 션을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션은 크리스찬이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션은 운동을 참 좋아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 그저께죠, 105주년 3.1절에도 션은 독립유공자 후손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념 마라톤에 동참했습니다.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의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만 아니라 선한 목적으로 달리고 후원을 받아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냥 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런 목적으로 달리기 한다, 이런 목적으로 뛴다, 그렇게 알리고 이제 후원을 받고 사람들을 동참시켜서 같이 합니다. 그렇게 선한 목적으로 하는 중에 이분이 하는 대표적인 선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죠.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요양병원 건립을 위해 달린 일도 있습니다. 가수 션은 2011년, 벌써 한 10년도 훨씬 전인데,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박승일 대표, 이분이 건강하던 몸이었지만 이분도 루게릭병에 걸렸습니다. 이 박승일 대표와 승일 희망재단을 함께 설립하고 션이 공동대표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루게릭병을 알리고 그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요양병원 건설 부지를 이제 확보했고, 이후에 5년간 노력한 끝에 지난해 9월에 이제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전문 요양병원을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루게릭병이 뭔지 잘 모르시죠? 우리에게 생소한 병인데,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음물이 가득 든 양동이가 있는데 이거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을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게 아이스 버킷 챌린지인데, 얼음이 가득 담긴 차가운 물을 통에 담아서 머리에 뒤집어 쓰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차가운 얼음물이 닿을 때 우리 몸이 막 깜짝 놀라는 거죠. 근육이 수축하는데, 그 근육이 수축하는 루게릭병의 고통을 잠시나마 함께 느껴보자, 그런 취지에서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합니다. 근육이 수축한다는 거죠. 깜짝 놀래 수축하고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루게릭병은 다른 말로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지금까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루게릭병의 원인은 모릅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 몸의 근육이 위축되고 경직돼서 사람이 서서히 굳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디까지 굳냐면 호흡기 근육까지 굳어버리는 거죠. 호흡기의 근육마저 경직되어서 그 다음에는 숨을 쉬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는 병이 루게릭병입니다. 루게릭병을 앓는 사람 중에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아인슈타인 이후에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로 알려진 스티븐 호킹 박사도 루게릭병이었습니다. 이분이 벌써 세상에 떠났습니다만, 이분도 루게릭병을 앓았고, 그래서 전동으로 움직이는 휠체어를 타야만 했습니다. 손으로 글을 쓸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서 이 근육이 다 굳어버려서 눈동자로 겨우 컴퓨터의 자판을 읽어서 글을 썼지만, 이분이 물리학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루게릭병은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결국 그 온 몸이 굳고 또 호흡기마저서 굳어서 죽게 되는 병입니다. 멀쩡하지만 굳어가는 거예요. 몸이 딱딱하게 굳어가죠. 아마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말씀하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것이 저는 이제 루게릭병과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점점 굳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미 묵상하면서 우리는 유명무실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가 되지 말 것을 결단했죠. 생명의 복음의 생명력, 이것을 잃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 복음의 생명력이 가득한 교회가 되려면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되었다고 교회에 나서 예배 드렸다고 나는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어, 내 신앙생활 다 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한 주간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변화가. 지난주나 이번주나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는 똑같으면 안 돼요.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변화돼야 되죠. 여러분,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아주 위급한 환자, 곧 죽을 것 같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후의 방법, 심폐소생술이라는 거잖아요. 심폐소생술은 곧 죽을 것 같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이에요.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은 환자, 심정지 상태의 환자를 살리려고 다시 숨을 쉬고 심장이 뛰게 하려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야 됩니다. 실제로 보진 못했습니다만 이제 드라마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의사가 그 침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심정지인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의사가 그 위에 올라가서 그 환자 몸 위에 올라타서 심장을 압박하잖아요. 자기의 온 체중을 실어서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자기도 죽을 힘을 다해서 하죠.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면 심정지 상태였지만 다시 심장이 뛰기도 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죠. 심정지 상태의 환자였지만 심폐소생술로 다시 심장이 뛰게 해야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지금 심정지 상태와 같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좀비처럼 죽은 것처럼 보이기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래도 이 4대 교회를 사랑해서 심정지 상태의 환자지만 마지막 심폐소생술을 하듯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희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심정지 상태이지만 다시 숨을 쉬게 하려면, 다시 심장을 뛰게 하려면 이 심폐소생술 하듯이 우리 주님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4대 교회를 향해서 최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최후의 심폐소생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영적 심폐소생술인데 4대 교회의 비극,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비극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지고 복음의 생명력을 잃었는지,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버렸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 내 죄를 돌이키고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서 내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영적 심폐소생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심폐소생술이죠. 나중에 하지, 다음 주에 하지, 다음 달부터 하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정지 상태의 환자에게 먼저 하는 환자 먼저 하고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 기회가 옵니까? 안 옵니다.
심정지 상태의 환자는 지금 이 순간이 급한 거예요. 당장 해야 되는 거죠. 당장. 우리 주님은 4대 교회에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당장 돌이켜 회개하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도 가장 암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늘 남을 탓한다는 겁니다. 남을 탓한다. 세상이 어려운 것이 누구 때문이다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세상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예배가 즐겁지 않은 것이 누구 때문이다 라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늘 남의 탓은 잘하지만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볼 줄 모릅니다. 나는 아무 문제도 없고 잘하지만 늘 내 눈에 미운 누구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교회 분위기가 좋지 않고 예배가 즐겁지 않다라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가 4대 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남을 탓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식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어버려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또 내가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있어서 교회 분위기가 어두운 것은 아닌지, 또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지 않아서, 내가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아서 예배가 즐겁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남을 탓하는 것은 성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남을 탓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고 물을 때 그들은 서로를 탓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뱀이 나를 유혹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저 여자가 나를 끼웠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나려면 우리 교회가 4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복음의 생명력이 가득한 교회가 되려면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있던 제 아버지가 심호하시는 그 교회에서 동해안으로 이제 야유회를 간 일이 있었습니다. 시골 교회니까 여름에 이제 주일학교 행사 다 끝나고 수련회 끝나고 나면 온 성도가 이제 하루 날을 잡아서, 그때 농사 다 멈추고 하루 날 잡아가지고 동해안에 이제 야유회를 갑니다. 가서 회도 먹고 해변에서 이제 바다에서 물놀이도 하다가 그렇게 돌아오는데, 동해안 바다가 어떻습니까? 동해안 바다가 완만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쑥 꺼지죠. 깊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직 헤엄도 잘 치지 못할 때인데, 지금도 잘 못 칩니다만, 바다에서 놀다가 그만 물에 빠졌어요. 저희 누님이 이 튜브를 타는데 파도에 떠밀려 가니까 누님 건지러 간다고 가다가, 겁도 없이 가다가 제가 쑥 빠진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죠. 깨어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구조가 됐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저희 어머니도 늘 그때 그분이 누군지 감사 못한 것이 너무 좀 그렇다, 미안하다, 그런 말이에요. 깨어보니까 누군가에 구조됐습니다. 그 일이 있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피곤하잖아요. 물놀이도 했고 물에 한번 빠졌고 피곤해가지고 잠이 쏟아지는데 성도들이 쫙 돌아가면서 용민아, 자면 안 된대, 자지 마라, 자지 마라. 볼 꼬집고 허벅지 꼬집고 머리쥐 흔들면서 자면 안 된다, 자면 안 된다는 거죠. 아마
잠들면 다시 깨어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지 말래요. 피곤해 죽겠대. 여러분, 지금 4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4대 교회는 깊은 영적 잠이 든 교회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어서 죽은 것 같은 교회예요. 교회가 살아나려면 깨어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너는 일깨어, 너는 일깨어. 우리 주님께서 4대 교회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너는 일깨어. 비록 4대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였지만 참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모두가 잠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는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라는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4절에 등장하는데 오늘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뭐 맨날 세탁을 깨끗이 해가지고 옷 깨끗한 거 입고 다녔다, 그 말이 아닌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더러운 때가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의 때가 묻지 않았다, 세속화된 때가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때가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거룩한 행실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흰 옷, 또 밝은 옷을 입고 오신 분들 좀 몇 분 계신데 여러분 흰 옷 자주 입습니까? 흰 옷? 겉옷으로 흰 옷을 입기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흰 옷은 쉽게 더러워져요. 어디 다니다가 좀 지저분한 거 묻으면 표시가 너무 잘 나죠.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더러운 것이 묻습니다. 검은 옷은, 어두운 색의 옷은 뭐 오염물이 묻어도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지만 흰 옷은 작은 오염물도 너무 쉽게 눈에 띄는 거예요. 흰 옷 입고 식사하다가 여러분 김치 국물 하나 탁 튀어보면 어떻습니까? 검은 옷은 표시가 안 나는데 흰 옷은 김치 국물 눈에 계속 거슬리는 거죠. 아주 작게 떨어져도 빨간 김치 국물이 눈에 띕니다. 흰 옷을 입으려면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흰 옷 입고 다녀가지고 걸음걸이도 천천히 걷고 그랬나 모르겠는데, 이 흰 옷을 입으려면 행동을 조심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쉽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4대 교회가 영적으로 잠든,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교회였지만 우리 주님이 영적 심폐소생술을 하는 이유는 그 교회에, 그죠? 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은 아직 이 사람 죽지 않았다, 이 사람 아직 살 희망이 있다, 그럴 때 하는 거거든요. 그 4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었고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데, 그렇다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지만 죽었는데 그 중에 몇 명, 정말 소수의 사람이 흰 옷을 더럽히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의 때가 묻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소수의 몇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4대 교회의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은 세상의 때가 묻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세속화되지 말아야 돼요.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때가 묻어서 세속화되면 그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가 될 뿐입니다. 중세 교회가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세상 모든 왕이 교황의 권위 아래 굴복했습니다. 그 나라의 왕으로 인정받으려면 교황한테 가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교황이 허락해줘야 왕이 되는 거예요. 더는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이 교회와 성도에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권세를 누리죠. 재물을 더 부를 넣죠.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이 없다는 것은 더는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없는데 이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영적으로 잠들기 시작했고, 교회와 성도는 세속에 물들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나 고대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지 않고, 이제 환난과 핍박이 없으니까 예배당을 더 크고 화려하게 짓고, 교황이 옷을 화려하게 하고 권세를 가지고 이런 것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세상의 때가 묻어서 순결한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일보다 더 크고 화려한 예배당 짓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아니라 교황의 말이 더 권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교황의 말이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교황의 말에 벌벌 떨었죠. 그것이 중세 타락한 교회입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일반 성도들은 읽을 수도 없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교황이 앞에 서가지고 위협하면 벌벌 떠는 거죠. 복음이 아닌데도. 그것이 중세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중세의 타락한 교회는 그래서 복음의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중세의 타락한 교회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지만 죽은 교회였습니다. 온 유럽을 정복하고 유럽 곳곳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동네마다 예배당이 세워져 있지만, 그 교회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시대의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죽은 교회와 성도를 일깨웠습니다. 소수의 사람을 일으켜서 교회를 일깨우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를 통해서, 순결한 복음만 따르는 소수를 통해 교회와 성도를 다시 살린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지금 우리가 다시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순결한 복음만 따르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속의 때가 묻지 않은.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일에 몰두하다가 타락했던 중세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같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점점 순결한 복음 버리고 세상 일에 몰두하면 교회는 영적으로 잠들게 되고,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지만 죽은 교회가 될 뿐이에요. 그때 중세 유럽처럼 우리 곳곳에 동네마다 예배당이 세워졌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일을 걱정하고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타협하지 않고 순결한 복음만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그 핏자국 난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가는 겁니다. 편안한 길, 순탄한 길, 황금길로 가는 것 아닙니다. 골고다의 험한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거죠. 우리가 순결한 복음만 따라가며 세상의 때로 옷을 더럽히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나란히 함께 걷는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지워지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결한 복음, 순결한 믿음을 지킨 자를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순결한 믿음을 지킨 성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반갑게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온전히 소망하고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화려했던 과거에 머문 채 이제는 믿음의 열정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세상의 때가 잔뜩 묻은 채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성도가 많습니다. 복음의 열정도, 믿음의 열정도, 예배를 사모함도 없이, 아무 감동 없이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이 세상의 때를 벗겨내야 되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오직 피 묻은 이 순결한 복음만 따르겠다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겠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마지막 때까지 찾으실 것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모두 잠들었지만 잠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순결한 복음만 따르는 자를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우리가 몸만 나와서 그러니까 예배당 자리만 채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잠들지 않고 옷을 더럽히지 않은 피 묻은 순결한 복음만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느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사대교회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대교회는 칭찬받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위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라고 말씀했고, 일깨워서 다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나마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영적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몇 사람, 극히 소수의 몇 사람, 옷을 더럽히지 않은, 깨어 기도하는, 영적으로 잠들지 않은 몇 사람을 모시고 사대교회를 긍휼히 계신 거예요.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극소수의 잠들지 않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심령을 일깨우고 가정을 믿음으로 일깨우고 교회를 일깨우고 그리고 복음으로 이 사회를 일깨우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생명력이 가득한 교회로 세워달라고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제 3월 마지막 주일 부활주일을 앞두면서 우리 위해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 빗자국난 골고다의 언덕길, 피 묻은 순결한 복음만 따르겠습니다. 결단함의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 시간에 우리 함께 모여서 소아시 일곱교회 보낸 편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대교회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참 아버지 하나님,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번지르르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없는 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같지만 죽은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보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 안타까워서 너는 일깨워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찾아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영적 심폐소생술, 소수의 몇 사람, 아버지 하나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의 몇 사람 모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세속에 물들고 세상에 물들어 따라갈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의 그 몇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찾으신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뿌려주시고,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의 몇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가정이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우리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아시아 일곱교회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아시아 일곱교회 주신 말씀 묵상하며 주님께서 칭찬하신 그것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책망하신 그것 우리 가운데 있다면 지금 당장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4대 교회를 묵상하며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 영적으로 잠든 교회는 아닙니까? 우리가 일깨워서 어디서 그 복음의 열정, 복음의 생명력 잃어버렸는지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세속에 물들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때도 우리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극소수의 몇 사람이지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영적으로 순결한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피 묻은 골고다 언덕길, 피 묻은 순결한 복음 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예수님 가신 그 길,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